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기쁨과 동시에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친구, 연인, 그리고 가족,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아픈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관계 속에 놓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세상을 배웁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상처는 평생 마음의 그림자로 남기도 하지요. 어린 시절의 애정 결핍이나 갈등은 성인이 되어서도 반복되는 마음의 불안을 낳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은 인간관계야말로 인생의 기쁨이자 동시에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결국 상처를 주고받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인간관계 속에는 언제나 기대와 욕망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면 더 잘해주길 바라고, 친구라면 나를 이해해주길 바라며, 연인이라면 영원히 곁에 있어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그 기대를 다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며 때로는 미워하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은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해해 줄 거야. 가족이니까 당연히 나를 지켜줄 거야. 그런 생각이 깨지는 순간 상처는 남보다 더 깊게 파고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고통의 근원은 욕망과 집착에 있다. 우리가 관계에서 느끼는 고통 역시 이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서도 집착하고 기대하면서도 좌절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상대에게서 모든 걸 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상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소중한 동반자일 뿐, 내 행복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가 될 수 없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 완전히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관계는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걸어가는 동행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인간관계는 고통이 아닌 지혜와 성숙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파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욕망입니다. 먹고 싶다, 쉬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이 작은 파도들은 순간의 만족을 가져다 주지만 곧 또 다른 욕망을 불러옵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끝없는 갈증을 느낍니다. 조금 더 편한 집, 조금 더 좋은 옷, 조금 더 넓은 명예.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잠시 기뻐하지만 이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셔도 곧 다시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욕망은 결코 우리를 완전히 채워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비교로 가득합니다. 억 원을 가진 사람은 10억 원을 가진 이를 부러워하고 10억을 가진 사람은 100억을 가진 이를 부러워합니다. 끝없는 비교는 마음을 갉아먹고 이미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잊게 만듭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결핍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존재다. 무언가를 갖지 못해 괴로워하다가 막상 손에 넣으면 금세 지루해하며 또 다른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런 성공조차도 마음의 평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도
늘 허전함을 호소하고 더 큰 욕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우리를 몰아세울 때 마음은 늘 불안해집니다. 무언가를 놓칠까 두려워하고 내가 가진 것이 빼앗길까 불안해하며 내일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오늘을 희생합니다.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 스스로를 돌보는 여유,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고 나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자가 전하는 지혜는 분명합니다. 욕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삶을 움직이는 힘이기도 합니다. 다만 욕망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단지 남과 비교하며 욕심내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욕망은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고통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것을 원하는가? 정말로 내 삶에 필요한가? 아니면 단지 남보다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인가? 이 질문에 솔직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욕망의 사슬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언제나 부족함과 지루함 사이를 오가는 긴 여정과도 같습니다. 무언가를 갖지 못하면 결핍으로 괴로워하고 그것을 손에 넣으면 곧 지루함이 찾아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인간을 끊임없이 흔드는 같은 본질의 그림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는 장난감이 갖고 싶어 부모님을 조르다가 막상 손에 넣으면 며칠도 안 되어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어른이 된 뒤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원하던 집을 마련해도 더 넓은 집을 꿈꾸고 새로운 차를 사도 곧 다른 모델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결핍의 괴로움과 권태의 허무함을 끝없이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두고 인간은 마치 진자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끊임없이 흔들리며 결코 멈추지 않는 존재라는 뜻이지요. 결핍은 우리를 더 큰 욕망으로 내몰고 권태는 새로운 자극을 찾아 방황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안식 없는 삶을 살아가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 흔들림이 단지 물질적인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관심이 부족하면 외로움과 결핍을 느끼고 충분히 관심을 받게 되면 다시 지루함을 느끼며 더 강한 자극을 원합니다. 사랑조차도 이 흔들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의 고통은 단지 가난하거나 가진 것이 없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유한 사람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결국 같은 흔들림 속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흔들림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현자가 전하는 답은 간단하지만 깊습니다. 외부의 끝없는 자극을 좇는 대신 내면의 평화를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핍은 채워야 할 것이 아니라 수용해야 할 삶의 일부이며 권태는 더 자극적인 오락으로 달래는 것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견뎌야 할 마음의 훈련입니다. 결핍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태를 적으로 보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금씩 흔들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진자는 여전히 움직이지만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 옷을 입으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질문은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삽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질문이 지나치게 커질 때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묶여 있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스스로의 주인이 아니라 타인의 노예다. 노예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인의 얼굴빛을 살피며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억지로 해야만 하는 삶. 타인의 평가와 인정에 목매는 사람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스스로의 욕망보다 남의 눈길이 더 중요해지고 자기 선택보다 남의 인정이 더 소중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유를 잃어버린 삶이지요. 현대 사회는 이 굴레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SNS에서 누가 더 화려한 집을 사는지, 어떤 명품을 걸치는지, 어디로 여행을 가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사실 자신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단지 남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 무리해서 사치품을 사는 이들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해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빚과 불안에 시달리며 마음의 평화를 잃어갑니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삶일까요? 자신의 기쁨보다 남의 박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삶은 결국 공허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시선은 결코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칭찬하던 사람들이 내일은 비난할 수도 있고, 오늘은 나를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내일은 무관심하게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 변덕스러운 시선에 나의 행복을 맡긴다면 삶은 끊임없는 불안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타인의 시선은 그림자일 뿐 당신의 본질은 그 안에 있지 않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외부의 박수가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사람답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답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묶이지 않는 삶, 그것은 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우며 남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아도 스스로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라는 존재를 하나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철학자는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자아가 있다고. 바로 진정한 자아, 물질적 자아, 그리고 사회적 자아입니다. 먼저 물질적 자아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소유한 집, 옷, 자동차, 재산 이런 것들은 모두 물질적 자아를 이루는 요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역에 집착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나아질 거라 믿고 잃으면 곧 자신이 무너지는 듯 느낍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자아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지위와 명예를 갖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지, 이 모든 것은 사회적 자아에 속합니다. 우리는 이 사회적 자아 때문에 종종 스스로를 꾸미고, 때로는 진실한 자신을 감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자아입니다. 이것은 남들이 볼 수 없는 내면 깊숙한 곳, 나만의 인격과 지혜, 품성과 건강, 그리고 나의 영혼까지 포함하는 본질입니다. 진정한 자아는 외부의 평가나 재산에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입니다. 현자는 강조합니다. 우리가 키워야 할 것은 물질적 자아도 사회적 자아도 아닌 진정한 자아다. 왜냐하면 물질은 언제든 잃을 수 있고 사회적 지위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만 진정한 자아는 잃지 않는 한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재산이 줄어도 명예가 흔들려도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많은 것을 가졌어도 진정한 자아가 빈약한 사람은 작은 비난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끊임없는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내면의 성숙입니다. 책을 읽고 마음을 돌아보고 선한 행동을 쌓으며 자신을 갈고 닦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아를 키우는 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물질과 명예를 조출하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현자는 조용히 말합니다. 내가 지켜야 할 가장 귀한 것은 내 안의 진정한 자아다. 그 자아가 바로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근원이며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고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외롭고 쓸쓸하며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그림자가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자는 고독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은 결코 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만나는 축복이다. 우리는 늘 시끌벅적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끝없는 뉴스, 수많은 약속과 의무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독 속에 들어설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오롯이 나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우리를 단단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외부의 인정에 목매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게 만듭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주지 않아도 홀로 서 있을 수 있는 힘. 그 힘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운 사람은 결국 늘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의지가 무너지는 순간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고독을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자신 안에 든든한 것을 두고 익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고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연결되고 늘 뭔가를 보여주고 다른 이와 비교하도록 몰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숙은 고독의 시간에서 피어납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이 질문의 답을 찾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인의 시선에도 물질적 풍요에도 허영에도 마음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때 얻는 자유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숨어 있는 진정한 자신을 만날 때 삶은 오히려 더 평온하고 넉넉해집니다. 현자는 말합니다. 고독은 나를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나를 풀어주는 열쇠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돈, 명예, 사랑, 인정, 그리고 끝없는 욕망. 그러나 그 모든 끝에 서면 결국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조용한 행복, 그리고 평온한 삶입니다.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호화로운 집이나 거대한 성공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순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때 느껴지는 고요. 사랑하는 이와 나누는 짧은 웃음, 하루의 끝에서 스스로에게 오늘도 잘 버텼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얼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지혜를 찾는 자는 평온을 얻는다. 우리가 욕망을 절제하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며
고독 속에서 자신을 단련한다면 결국 삶은 단순하고 잔잔한 행복으로 물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소유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무엇을 가지느냐보다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남과 비교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야말로 평온을 선물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중심을 잃지 않는다면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중심은 바로 내 안의 진정한 자아이고 그 자아를 키워가는 길은 곧 조용한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무게에 지쳤을 때는 잠시 멈추어서 보십시오.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자신과 대화하십시오. 그 고요 속에서 얻는 깨달음은 어떤 화려한 성공보다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현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늘 당신 곁에 있으며 당신의 마음 속에 깃들어 있다.